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환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신나게 사세요.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칠판에 판서를 하고 있는데 한참 써 내려가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선생님에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안 보입니다. 선생님,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대가리라는 말 때문에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당황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런 말을 했던 그 아이는 전혀 당황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늘 집에서 들어왔던 단어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를 낳은 엄마들,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아이를 낳아 보니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릴 때 내 모습이, 나의 잘못이, 나의 실수가 보여지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 내 속을 막 썩일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을까 하고 깨닫게 되고, 때로 나의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아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때가 훨씬 많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이가 없을 때는 우리 인생 그냥 혼자 사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엉망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아이를 놓고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혹시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나쁜 영향은 가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아이가 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부모를 지키고 아이들이 어른들을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어른들이 배울 게 많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며 아이들에 관해서 묵상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자,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지.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 거야.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당연하게 여러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냥 우리가 느끼는 데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놓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느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성경을 풀이할 때는 그 성경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에 말씀에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풀이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뭐하지 않으면, 받들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받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인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는 것이 많아지죠. 지식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의심도 많아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순수함이 사라져서 우리 스스로 우리 지식 때문에 정말로 순수한 믿음이 사라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천국을 다 믿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의심하고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러분 늘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 걸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연초가 되면은 그 한 해의 운수를 보기 위해서 점집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한 통계에 보니까 여러분, 연초가 되어서 점집을 찾아서 점을 치는 사람의 30%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저를 못 보시는 분은 올 초에 갔다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늘 그냥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그러나 여러분, 이왕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선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때 놀랍게도 그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 건강이 좀 어려워지고 때로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이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요, 돈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똑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고 내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사람,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면,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를 어린아이라고 취급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티를 못 벗었다 이 말이죠.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생님에 비하면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뒤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너 아까 뭐 때문에 싸웠냐? 이러니까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름에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서로 싸웠는데 왜 싸웠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야, 우리가 천국 가면 누가 제일 클까? 누가 제일 잘 나갈까? 누가 또 수제자가 될까? 하고 그거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지금까지 수제자 했는데 천국 가서도 네가 계속 제일 잘 나갈 것 같아?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천국 자체, 그 본질보다는 그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늘 우리는 이곳에 와서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하는 것에 매여 살다 보면은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되면 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조그만한 것이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을까 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봉사가 많습니다. 성가대 하시는 분도 있고 방송실에 일하는 분도 있고 식당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늘 하시는 분도 있고 강대상을 이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 편하게 하시려고 저기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봉사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 마음 속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나는 도저히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무슨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가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할 사람은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나?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이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걸 줬을 때도 이렇게 귀한 걸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받아들이면, 감사하면 천국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걸 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은 지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참 경청해서 듣습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웃습니다. 반응을 잘 해줍니다.
잘 울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 줍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기뻐해 줍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듣고 반응을 해 줍니다. 반응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 중에 세 반이 행복한 삶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삶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감사를 많이 하면 살 수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 그랬구나, 그랬군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군요. 여러분 이거를요 천국 방언이라 그래요. 천국 방언. 여러분 이걸 빨리 하면요 방언처럼 들립니다. 예, 군요. 예, 군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랄랄랄랄랄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방언하고 싶으면요 예, 군요. 예, 군요. 이거 하면요 이게 방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천국 방언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시끄럽다 이래 하지 마시고 예, 그랬군요 라고 반응해 주는 사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 군요. 자, 빨리 한번 해보세요. 예, 군요.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늘 비판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긍정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봐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웃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보면은 어떨 때 정말 웃긴 이야기를 하는데도 참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참다가 넘어갑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만 해도 진짜가 웃기고 있네.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 몸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국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반응해주고 축하해주고 웃어주고 대화해주고, 목사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멘도 좀 하시고 타이밍을 좀 맞춰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내가 좋게 반응해주고, 아내가 이야기할 때 남편이 좋게 반응해주고, 아이가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전혀 여러분 영양가 없는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엄마가 그 이야기 들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야 그거 아니고 네가 몰라서 그랬는데 맞는 말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반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5절에 18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누구처럼 대하면, 예수님처럼 대하면, 여기 이 아이가 작지만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대하면 꼭 나를 대한 것처럼 내가 받아들일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우리 눈에 그렇게 귀하지 않은 사람, 우리 눈에 뭐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 우리 눈에 그냥 뭐 지나쳐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대하면 예수님이 꼭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그냥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를 그냥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 계시다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대하면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실제로 실례로 모범을 딱 보여주셨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범을 딱 보여주셨어요.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런 거예요.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무슨 일 있으면 애들은 뭐 해라? 애들은 가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너는 방 안에 들어가 있어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딱 막으시고 난 다음에 아니야, 아이들을 내게 데리고 와. 애들이 좀 철이 없어도 떠들어도 데리고 와 하고 그 아이를 다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품에 안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안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용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용납하는 것이다. 용납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꾸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모자란 그대로, 어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안아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안아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야단 칠 때도 있어요, 그죠? 야단을 쳐야 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 애들도 자라면서 야단을 참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첫애를 놓고 나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가지고 많이 팼습니다. 말을 안 듣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또 키우고 둘째, 셋째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때린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 그 큰아들 그 둘째 딸이 오늘 그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너를 많이 두드려가지고, 예,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훨씬 더 많이 안아줬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야단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야단치지만 10번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은요, 자식을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너무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곳저곳 가지만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국을 정신없이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깨운다고, 청소년들 살린다고 미친 듯이 돌아다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청소년들하고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늘 밤에 들어가니까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애들하고 서먹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그 규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규칙은 아빠가 정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규칙을 정했어요. 이제는 아빠가 들어오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너희들 하는 일 다 멈추고 아빠가 들어오면 일단 안고 들어가. 안아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들어오면 안고, 들어오면 안고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하지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어색합니까? 그런데 1년 하고 2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는데도 서로 안고 하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우리 둘째 그 딸은 지금 뭐 시집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면 안기고 이렇게 연습이 되는 거. 연습을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아주다 보면은, 아이들을 딱 안아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딱 안으면은 그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아, 이 아이가 지금 기분이 어떻나? 이 아이가 지금 마음이 어떻나?
내가 딱 안았을 때 이 아이가 나하고 관계가 좀 틀어졌나? 내하고 지금 안을 수 있는 기분이 아닌가 하는 거를 딱 안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걸 딱 안았을 때 이 아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 내하고 지금 안을 기분이 아니다 라고 느껴지면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안을 때 오른손에 10,000원짜리 하나 딱 집어가지고 뒤로 딱 넣어주면 성령이 마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안아주십시오. 어릴 때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안아주면 여러분이 늙어서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안아줄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이 자녀를 안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늙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안아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아주질 않았거든요. 안아주는 연습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모친은 자녀들을 키운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한 번씩 저희 모친 이야기를 하죠. 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고생하셨어요. 새벽에 2시, 3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채첩을 삶고 6시 되면 그걸 이고 나가고 하루 종일 일하러 들어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너무 수고하고 너무 애쓰고 자식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셨는데, 문제는 제 기억 속에는 우리 엄마가 나를 안아준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고생했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수고했구나. 아낌없이 희생했구나. 그런데 우리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가 되었는데 내 마음이 허전했어요. 제가 이 고백은 뭐 사실 우리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허전했어요. 우리 엄마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 있어서 눈물이 난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엄마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너무 고생하며 살았어요. 내가 다 알아요. 뭐로는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우리 엄마 너무 고생했어요. 나 키운다고 너무 고생했어요. 아버지 없이 자식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애썼을까. 그런데 내 가슴은요, 엄마가 나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참 아쉬움이, 답답함이 그때 많이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아주십시오.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안으면서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안으면서 언제 결혼할까 이런 거 묻지도 마세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안아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방법은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아이들을 다 안으시고 난 다음에 머리에 손을 올려서 뭐 했어요? 축복했대요. 축복.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똑똑해가지고 뭐 많이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좋아지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은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성경은요,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아예 축복의 기도문을 적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너희 자녀들을 아예 이렇게 매일 축복해 하고 축복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다음 27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27절 같이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너희가 내가 준 이 기도의 제목으로 너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면은 복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뭘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복을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녀에게 줄 재산도 없고 뭐 배운 지식도 없고 나는 부모로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 수천 배, 수만 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에 보면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늘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거의 꼴찌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마지막 성적표에 그 선생님이 이런 글귀를 적어 놓을 정도였어요.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성적표에 적힌 글을 읽었던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 엄마는 아인슈타인을 예수님처럼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야기해 줬어요. 축복해 줬어요. 아이야,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남들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참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기려고 오면 한 대 쥐어 박으면서 대가리가 너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맞고 울면서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빠가 한 대 더 때리면서 니는 하는 꼴 하지 가 꼭 엄마를 닮았네 뭐 이래 할 건데 믿음의 믿음의 엄마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평소에 잘 못 안아준 분들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오른손에 10,000원짜리 하나를 들고 푹 안아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안아주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어릴 때 나를 많이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안아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